안녕하세요, 스승님. 저희 친구가 지인 소개로 현장 일을 했는데요. 8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준다 하면서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승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일을 하다 보면은 인연따라 몇 개월씩 일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부도 나서 도망가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내 형편이 좋은 분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내 형편이 매우 어렵고 현장 일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거든. 그러면 그 몇 개월 못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정은 제가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내가 8개월 동안 일을 하고 현장 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8개월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월급을 못 받고 고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만큼 운이 나쁘고 팔자운이 나쁘고 내 질량이 많이 모자라니 이걸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 공부를 좀 해라. 네가 너무나 무지하고 분별력이 부족하고 생활 태도가 부족하고 관념이 부족하고 인연이 없고 막노동판의 감정을 가지고 살으니까 너는 여기서 호되게 어려움을 겪어야 깨우치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으니 호되게 하느님이 야단을 치고 깨우쳐 주려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지 않으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으니 이걸 토대로 공부해서 바르게 분별을 하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바르게 하고 냉철하게 하고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고 이런 공부를 해서 현명하게 살으라고 하느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이 지금 나를 공부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은데 빚을 갚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으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다음에 그 인연이 안 와요. 그래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기꾼이 안 온다. 다시 말하면 월급 떼먹는 사기꾼이 안 온다. 근데 내가 이런 깨우침이 없으면 그분은 또 당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깨우치는 공부가 있어야 그분이 다음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 지금 하느님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한 친구분은 반드시 이 이치를 깨우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억울하게 못 받았을 때는 자꾸 이렇게 싸움질 해봤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리적으로 변호사를 만나든 조정하는 노동부. 노동부를 가든 저 법무사를 찾아가든 해가지고 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또 법적으로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도 하고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서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에요. 이걸 갖다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부도 안 찾아가고 법무사도 안 찾아가고 아무 데도 안 찾아가고 혼자 끌탕을 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냉철하게 분별을 해서 내가 충분히 타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노동부에 가서 조정 방법이 있고 고발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8개월치를 법적 조치를 해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받았으면 나는 억울함을 풀었다. 잘 받았네. 내가 고발해가지고 잘 받았네.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힘들게 노동의 대가를 받았으니 이것은 내가 30%는 내가 공부 비용으로 잘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 비용으로 써야 이분한테 다음에 미션이 안 와요. 근데 그 8개월치 받았으니까 한풀이 했다. 이제는 다 받았으니까 속 시원하다. 이런 마음을 딱 갖는 순간 이 8개월치 월급 받은 걸 반드시 또 채갈 사람이 와요. 왜 그러냐? 이분이 질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8개월치 월급을 가져갈 사람이 온다. 그러면 가져갈 사람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터져서 쓸 일이 생기든, 아니면 누가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게 되든 어떤 형태로든 또 사기당할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30%를 공부 비용으로 잘 쓰는 마음을 갖게 되면 70%를 지키게 돼요. 지키게 되고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남편한테 이혼하면서 보세요. 이자료를 듬뿍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분 좋다고 울랄라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그 많이 받은 유자료를 뺏어갈 인연이 반드시 옵니다. 사기꾼을 만나든 빌려달라고 하든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잘못하든 이래가지고 그걸 뺏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 뺏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자료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받았으니 이것은 나로 하여금 공부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참회하면서 30%를 내 공부 비용으로 쓰게 되면 그 재산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근데 그 이혼하면서 싸움질 해가지고 받은 유자료를 갖다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투자한다든가 함부로 사업을 한다든가 함부로 빌려준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 바로 하느님이 미션을 주어서 싹 걷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고뇌를 겪으면서 받았던 위자료를 받았던 좀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진 재산들 있죠. 이런 것들은 탁한 기운이 묻어 있어요. 탁한 기운이 묻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는 좋게 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그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 빛나게 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